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봄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흐르는 시간이 우리들의 삶을 흘려보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흐르는 시간으로 인해서 봄도 오고 봄도 무르익고 꽃도 피고 새도 나르게 하는 것이죠. 흐르는 시간을 우리가 기꺼이 맞이하면서 순간순간을 주의 뜻대로 최선을 다하여 살며 또 존재케 하신 주의 그 은혜를 감사히 여기며 살아갈 때에 오늘도 우리들의 삶이 충만해지고 또 아름답게 꽃피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하루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묵상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들을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주의 그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도리를 저희들이 또한 맡은 자로서 잘 증언하고 삶으로서 성취하고 증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의 일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충성을 다하여 순간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영성 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서 23절부터 3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대단히 도전적인 말씀이면서 동시에 근본적인 가르침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참으로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너무도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꿈 그리고 목표는 대부분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자가 되는 일입니다. 그것이 곧 복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또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사는 길이 될 수 있다고도 믿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전면적으로 이것을 뒤집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예수께서는 그런데 여기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한 번 더 나가서 대단히
도전적이고 무섭기까지 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강조하는 것입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돌아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 되겠습니까? 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부자는 어떠한 부자이겠습니까? 부자가 그렇게 천국 가기가 어려운 까닭은, 첫째는 재물은 참으로 굉장한 사람을 사로잡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공히 함께 섬길 수가 없다. 왜 그러겠습니까? 재물을 섬기면 하나님을 대신하여 재물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재물은 하나님보다 더 우리의 현세에 있어서는 우리들의 육신을 만족시켜 주고 우리들의 세상살이를 만족시켜주고 세상에서 권세를 가지게 하고 온갖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누리게 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물리쳐 이기기가 쉬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재물에 마음을 기울이기 시작하면은 결국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재물입니다. 그것이 바로 물질의 우상이고, 그것이 바로 예언자들이 그렇게 경고했었던 바알 신앙과 같은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내 마음의 중심, 그 지성소에는 우리 하나님이 계셔야지 그 자리에 재물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만 분명히 하면은 부자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물질의 힘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우리를 만족시키고 쾌락에 빠지게 만듭니까? 그것은 어떠한 중독보다 무서운 중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늘 기도하고 늘 내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또 내가 주 안에 살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고 그리고 주 안에서 다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재물이 많아지면 교만해지기가 십상입니다. 재물이 많은데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진심으로 주를 섬기고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재물을 가지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머리를 숙이고 줄을 서기 때문에 행세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을 이길 수 있는 이가 되려고 한다면 정말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뉘우치고 깨닫고 그리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따라 살 때여야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 예수께서도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날은 자본주의가 전체를 지배하고 또 현세주의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런 시간관, 역사관, 인생관 속에 살고 있는 때에 부자가 죄짓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다보고 또 그 마음의 주성소에 재물을 모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고 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더욱 우리는 깨어서 내 마음의 중심 지성소에는 오직 주만이 계시고 그래서 내가 그 주의 말씀에서 자유를 얻고 그 말씀에서 능력을 얻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청직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이런 청지기가 얼마나 남아 있는 것일까요? 감춰진 많은 청지기가 있을 수 있기만을 고대하고 또 기도할 뿐인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 생이 끝나면 그 이후의 생이 더 영원하게 열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생에서도 우리는 물질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내가 하나님 안에 주의 말씀으로 내가 자유를 얻게 되면 이 세상의 물질을 통해서 얻는 자유와 그 물질을 통해서 얻는 기쁨과 만족보다 훨씬 더 높고 깊은 만족과 기쁨을 누리고 살게 되는 것이죠. 이쪽의 맛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제자들이 이 같은 말씀을 듣고 몹시 놀라서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분명히 대답합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예, 천국은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능히 무엇인지 할 수 있다.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하여 택하신 방법이 당신이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친히 우리들의 죄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죽고 부활하신 것이죠. 그 주를 영접하는 자마다 구원함을 얻습니다. 그러면 주를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진정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겠죠. 진정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과 부딪혀서 자기 존재를 깨닫고 자기의 죄를 다 깨부수는 겁니다. 그 자기 죄를 다 깨부수고 내놓고 자기의 속사람 알몸이 나오는 것이 회개인 것이죠. 그런 회개가 이루어져서 내가 주를 영접하고 주가 정말 그렇게까지 내가 당연히 겪어야 할 그 대가를 그분이 치루었다고 하는 것에까지 내가 이르러서 정말 몸소리 쳐지든지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느낀다든지 이러한 값비싼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우리가 그 보혈에 감사하는 마음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는 물질이 우리에게 하나님 노릇 못합니다. 물질이 우리 자신들의 영원한 기쁨이 될 수 없음을 압니다. 부자가 우리 생의 목표가 아니라 영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목표가 되는 것이죠. 그런 목표를 얻은 이가 복되고 그런 목표를 얻은 이가 천국의 시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시 은혜로 우리가 믿고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그 역사하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들이 새로워지고 천국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일, 이것에 참여하게 될 때에 우리는 부자 가운데 부자라 할지라도 천국이 더 좁은 것이라 할지라도 능히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그동안 이런 경험을 못했다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천국에 속한 자로서 오늘부터 살아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에 대하여 베드로가 구체적으로 질문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는 굉장히 성급하고 늘 아주 직선적이고 자기 자신을 노출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자를 꿈꾸지 않았고 우리는 재물을 다 버리고 따랐습니다.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다 주님을 따랐죠. 12제자들이 다 그리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러면 무엇을 얻으리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때에, 그때에 간단히 말하면 너희들이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는 자의 자리에 앉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심판하는 자리에 앉게 해준다고 얘기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다 속하고 육에 속한 자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육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에 속하고 또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믿는 자와 믿지 못하는 자, 더러운 자와 깨끗한 자를 구별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제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심판을 받는 자리가 아니고 그렇게 분별하고 심판하는 자리에 앉혀서 그 역할을 맡기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기도 하고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 같은 은혜를 입게 될 것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과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제자의 도, 그것을 얻고 제자의 길로 나아갈 때에 배와 근과 아버지를 버리고 또 심지어 집과 형제, 자매, 부모, 자식이 모든 것도 버리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세상을 무가치하게 생각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또한 가정이나 가족들을 갖다가 무가치하게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창조신앙이 있죠. 창조신앙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 섭리의 한 그 근본으로서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가정은 하나님께서 남녀를 함께 살게 하면서 주신 축복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왜 이와 같은 말씀을 하는 걸까요?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그와 같은 것에 어울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거룩한 삶을 살고 그러한 평안과 자유를 누리도록 하나님께 지어주신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그것을 버렸죠. 하나님께 대하여 등을 돌렸죠. 그래서 결국은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라 땅에 속한 자로 물질을 탐하며 물질에 속한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하늘의 기쁨이 아니고 육신의 쾌락을 위하여 살게 된 것이죠. 이게 어둠이요, 이것이 사탄적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너희들이 버리고 다시 하늘에 속한 자로서 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바라다 보는 똑같은 세상이 다른 세상으로 보이고 다른 차원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같은 세상을 사는데 회개하기 이전에는 물질에 속한 자로, 육에 속한 자로 살지만 회개하고 주를 믿고 새롭게 사는 자는 같은 물질도 하나님 주신 귀한 축복인 줄 알고 그것을 귀하게 씁니다. 육을 위하여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쓰고, 또 자기가 그것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쓰더라도 향락비로 쓰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고 또 말씀을 배우는데 그 재물을 쓰게 되죠. 이게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 거듭나기 이전과 이후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는 제자들에 관련된 말씀이기 때문에 더 엄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물질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물질을 대할 때에 부정과 부패에서도 자유롭게 되고, 또 우리가 그 부로 인하여 더 큰 죄악을 저지르지 않고 살게 되는 것이겠죠. 그럴 때에 여러 배를 받고 더 큰 부요함을 누리고 동시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영원한 생명까지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재물로 인하여 영생의 상속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낙타가 바늘기로 돌아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우리 주님,
이렇게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어려운 줄 더욱 깨달아 알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모두를 다 그럼에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자인 것을 말씀해 주셨사온데, 우리가 주를 믿고 회개하고 이제후로는 모든 재물이 주님의 주신 선물인 줄 알고 또 그것을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사용함으로 우리가 더욱 부유한 자가 되고 더욱 자유로운 자가 되고 더욱 하늘에 속한 자가 되고 그 재물로 인하여 오히려 영생을 상속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은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롭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되고서 날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감사할 것을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영혼의 생기와 기쁨을 더하여 줍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이는 범사가 평안케 됩니다. 그래서 영성일기는 하루 3가지씩 감사를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실행하는 이는 그의 발길이 천국에 다다를 것입니다.